욥기 4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렇죠. TV를 볼 때 이제 배가 막 기울어 갈 때 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많이 타고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저는 그 배가 하나님 구해주실 줄 알았어요. 아이들 다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만 가라앉고 말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배가 가라앉도록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런 의문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 답을 전 욥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은 성경의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시기하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너희 손에 맡기겠다. 대신 그의 목숨은 손대지 마라. 자, 욥이 이 말을 듣고, 사탄이 이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 뒤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하루는 욥이 앉아있는데 종이 달려옵니다. 달려서 한다는 소리가, 주인님, 갑자기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소 500마리와 나귀 500마리를 약탈해가고, 나머지 종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 저만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또 한 종이 달려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야, 황당하죠. 하늘에 불이 떨어져 양이 7,000마리 다 죽고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서 이렇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님, 산적들이 쳐들어와서 약대 3,000마리를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님,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집안에 있던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고백일까요? 자,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자, 사탄이 보니까 이것 봐라, 이 정도로 끄떡을 하네. 이제는 욥의 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피부병과 종기가 생깁니다. 피부병 때문에 얼마나 가려웠든지 욥이 기와장으로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려움증, 정말 참기 힘들다고 해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아프지만 온몸이 가려운 건 정말 견딜 수가 없답니다. 사탄이 이 가려움증으로 괴롭힌 이유가 있죠. 가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와장으로 막 긁습니다. 나중에는 이 몸이, 피부병이
점점 심해져서 몸이 썩고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몸속에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욥기 7장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온몸에 종기가 터지고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거죠. 야, 얼마나 힘들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위로를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아내는 더 기막힌 말을 합니다. 자, 욥기 2장 9절 우리 남자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죽으라.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느냐. 여러분 너무 힘들죠.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자, 욥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잠을 자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잊기 위해. 그런데 잠을 자도 사탄이 괴롭힙니다. 꿈에 괴롭히고 환상으로 괴롭힙니다. 욥기 7장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깨어있어도 고통, 잠을 자도 고통. 욥은 거의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욥을 불쌍히 여겨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아니죠.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만하다. 네가 교만해서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냐고 계속 나무랍니다.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이 욥을 나무라는 내용들입니다. 욥은 이 친구들 때문에 더 힘들죠.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건드려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통해 또 욥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정말 힘든 것은 자녀들이 죽은 것도 아니요, 전 재산이 다 나간 것도 아니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요, 아내의 말도 아니고 친구들의 말도 아닙니다.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욥이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2배나 주었다. 그래서 절대 불평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욥이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 다 죽어버려요. 다 죽었죠? 그럼 그 자녀들을 2배를 주면 그게 복입니까? 복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지금 둘 있는데 둘 죽고 나서 하나님 4명 주면 복입니까? 제 애들 둘 있는데 죽고 4명 주면 그게 복이에요? 또 키워야 되는데 4명이나? 그거 더 힘든 거 아닌 건가요? 그런데 욥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녀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녀들도 2배의 복을 받았다. 이게 만약에 성경 말씀이라면 욥기가 아니라 엽기죠. 엽기. 아주 엽기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욥도 참다가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이 한번 볼게요.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렇게 저주하고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유산되었으면 이 말이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엄마가 날 낳을 때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자신을 받았던 이 산파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차라리 그때 굶어 죽었더라면.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왜 빛을 주셔서, 왜 생명을 주셔서, 그 말이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란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진다라는 그 말이죠. 13장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 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 테니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보렴. 자, 지금 욥에게 하나님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있던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욥아,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욥이 대답하지 못했죠. 바닷물이 어떻게 육지를 덮치지 않는지 너는 아니? 바닷속 깊은 곳을 네가 걸어 다녀 봤냐? 진흙이 어떻게 붙는지 아니? 해가 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지 아니? 번개와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 아니? 까마귀 새끼를 네가 키울 수 있느냐? 타조가 왜 저렇게 빨리 달리는지 너는 아냐? 독수리와 매가 먹이 잡는 것을 혹시 네가 가르쳤느냐? 자,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자연현상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욥이 할 말이 없으니까 40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40장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자, 그 이유의 말씀을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마를 만들었다. 너는 하마를 만들 수 있느냐? 내가 악어를 만들었다. 너 악어 만들 수 있니? 너 그 악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니? 자, 욥은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거죠. 찍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왜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욥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것은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알라는 거죠. 너는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지금 네가 나한테 대들고 있느냐? 네가 지금 나한테 훈수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죠.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너는 그거 하나 네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네가 왜 나한테 대드느냐?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법은 누가 만들었냐? 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네가 나한테 대들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욥의 이런 태도를 제가 예전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는데 옆에서 훈수 뜨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왜 저기다 놔요? 저기다 놓으면 안 돼요. 구단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우리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있냐? 그 하나님을 코치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욥이 정말 위대한 것은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할 때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한테 대들었구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썼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누군지 몰랐네요. 자, 오늘 42장 3절. 무지한 말, 본인이 했던 말들이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것.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욥과 비슷한 경우를 만납니다. 세월호 사건, 하나님 왜 안 구해주시나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5초당 1명이에요. 5초당 1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책임하나요? 왜 이렇게 방관하시나요? 왜 그 애들 죽게 만드시나요? 막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는 고통 받는 자들이 있죠. 갑자기 배우자가 죽고 자녀들이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건만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막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이 심정 100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훈수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시죠. 자, 로마서 9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린 이럴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종이 비행기죠. 제가 아들 시켜서 만들었는데, 자, 만드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씨,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했는데 이 비행기가 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날 구게?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죠? 황당하죠? 내가 그냥 종이를 만들고 내가 찢든 말든 이게 내 손이라 내 주관이라는 거죠. 너는 나한테 대들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읽다가 로마서 읽다가 제가 성경을 집어 던졌어요. 이씨,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분이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난 이런 하나님 같은 믿지 않을래. 정말 성경 읽다가 성경을 집어 던지고 막 고민하다가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욥기를 읽다가 제가 깨닫게 되었죠. 아, 그래.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 내가 이러쿵 저러쿵 따질 자격이 나에게는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저렇게 안 합니까? 이 지구상에 이 60억 70억 된 인구들이 하나님께 따질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창조주시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싶을 때가 있죠. 때를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은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땅에서 막 구르면서 때를 쓰는 모습이 있죠.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당신의 뜻과 계획과 지혜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늘 우리 인간들처럼 투덜투덜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브루스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잠깐 주죠. 그럼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너 처음엔 너무 좋아요. 모든 건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늘 귀가 간지러워요. 왜?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귀찮아서 모든 기도 오케이 다 예스로 다 응답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 복권 산 사람들이 당첨됐는데 전부 다 당첨된 거예요. 근데 액수가 복권 당첨됐는데 뭐 10,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 데이트한다고 달이 멀리 있다고 달을 당겨요. 이렇게 달을 당겼더니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며칠 하나님을 대더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도대체 이 땅을 사랑하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죠.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책임해 보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나를 무책임하게 버려두는 분이 아니셔.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내 아들을 너희에게 내어준다. 그 아들 믿는 것으로 너희들은 영생 얻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이것이 피조물의 자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욥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었던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혼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욥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죠. 자녀들도 다 2배로 줍니다. 자, 그런데 욥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죠. 자, 5절입니다. 5절,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의 영광만 보았을 뿐이지 욥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았다라는 거죠. 물질의 축복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 그는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란다. 네가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고 화가 나고 납득할 수 없지만, 자, 내가 다 뜻이 있단다. 내 생각이 있단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믿고 나를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다 뜻이 있단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단다. 그냥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오렴. 하나님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들을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고요? 100살에 난 아들을? 왜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욥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납득할 수 없어도 내 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욥아, 사실은 사탄이 이런 질문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단다.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아도 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버리니까 답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도 그냥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여러분, 욥이 누렸던 그 축복,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천국 가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 그때 이래서 이랬군요. 저래서 저랬군요. 혹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이 있죠? 지금 이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작은 것 하나 만든 것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전적으로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욥과 같은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걷다 보면, 자, 우리도 순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